오늘은 역시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다 다데오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대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특기나 업적이나 이 다데오의 지도자의 역할이나 주위를 끌만한 어떤 두드러진 그런 인물로는 성경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성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있었으나 이제 기록이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12제자 중에서 한 명으로 택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가운데도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았을까? 예수님은 바로 그의 인격과 또 질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유다 다데오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있었고, 또 유다 다데오가 그 마음에 있는 그 성격,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갑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바로 긍정적인 인격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조용하면서도 아주 다른 말로만 한다면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절대로 불평하고 불만족해서 이러쿵저러쿵 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주 조용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아주 고요하게 일하는 그런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제자, 이렇게 우리는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의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의 밝은 면을 우리가 바라보는 습관을 배워야 되겠다. 그는 밝은 면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거는 이제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대표해 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어두운 곳을 쳐다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모습만 자꾸 보게 되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평,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교훈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 다데오는 바로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 다데오는요, 유다 다데오는 아주 밝은 면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한 섬김을 가능하도록 그는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밝은 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잘못된 것만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잘못된 것. 이런 거는 우리가 여름과 내나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는데 하나도 이득이 될 게 없어요.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공격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주 혹독하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참 나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목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다 이 말이죠. 제사장, 그리고 율법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정치적으로도 지도자들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였었고 또 공부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가차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주 그들에게 좋은 부분을 보고 했던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여기에 유다와 그리고 다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주었을 때 왜 이렇게 가득 채워주지? 왜 반밖에 안 채워줘? 뭐 줬을 때 이렇게 많이 채워줬나? 이렇게 반도 넘치네. 이렇게 하면서 도로 칭찬해주면 좋은데 가득 채워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고 듣는 사람도 안 좋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맨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덥고 힘들고 뭐 직장에서 일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데도 이렇게 와서 예배한 데 대해서 제가 가끔가다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따르고 쫓고 있구만.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채워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실망하지 말자요. 뭐 인원이 작다고 뭐 심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것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힘이 없어져요. 그냥 빠져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삽시다. 두 번째 뭐면 삶의 동기에 있어서 이기적보다는 이타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 다데오입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꾹 참으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 다데오입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은 바로 어떻습니까? 더 불만스럽고 더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남의 유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길 위해서 이런 데 더 커다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대한다.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이타적입니다. 예수님의 욕심 차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걸 다 잘하고 있습니다. 몇몇 안 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진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지 않냐고 계속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예? 그게 쉬운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섬기고 이번에 우리가 목사님들 성인들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데 풍성히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직장에 이제 그것을 시간을 내서 말이죠. 와서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사모님들도 아주 기뻐하면서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작지만 자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하는 거 합니다만은 이렇게 칭찬하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가 그런 겁니다. 세상 보세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참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에 대해서 그 질투와 시기가 엄청났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누구의 그 놀라운 모습을 봤는가 하면 다윗의 그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워주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한 요나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우리가 교회 관계, 성도 관계, 우리가 가정의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전혀 약점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그 다음에 모든 백성으로부터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대했을 때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기를 죽으려 해도 항상 왕으로 섬겼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그렇게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항상 인정을 했고 도리어 위협할 때 취했을 때는 도리어 전쟁을 자기가 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전부 다 이타적인 겁니다.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꼬그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사용합니까? 안 합니다. 끝까지 침을 뱉음을 당하고 볼기를 맞아가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여러분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그래 했습니까? 제투성인데 그는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만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는 그래도 어렵더라도 가야 된다. 응?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세 번째로 보면 인생의 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유다 다데오는요, 항상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이름에도 나타난 것 같이 가장 작은 것, 가장 사소한 것에도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날마다 하루에 3끼 먹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강사 글로 끊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그게 정말 수고하고 만들고 일하는 수고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감사가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걸 우리가 가끔 우리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많아요. 말은 가끔가다 우리는 말로는 입으로는 감사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점이 많아요. 저는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이제 밑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요, 일단 아침에 내가 건강하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걸으면서, 뱅뱅 돌아가면서, 늘 걸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좋아요. 네? 뭔가 확신이 있고. 오늘 아침 내려가니까 비가 온 데 대해서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생각할 때 얼마나 담비냐 이게죠. 그리고 가면서 해보니까 그냥 우리 세계가 전부 다 이 엄청난 더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적당하다고요. 우리가 덥다도 하지만 그건 비교 안 돼요.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런 세상에서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냐? 요즘 야단입니다. 물론 뭐 요즘 이제 어제도 내일도 비도 꽤 많이 온다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거 비교 안 됩니다. 바로 우리 경계를 있는 중국에 보세요. 완전히 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정도 사는 거 감사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하자. 뭐 조금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뭐 아무도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 이거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나도 많이 살폈습니다. 좀 감사 부족하지 않겠네. 좀 감사하며 살자. 좀 찬송도 하며 살자. 그냥 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와 기도가 우리에게 있고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니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정말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는 가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거,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한 걸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술에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알코올에 지배당해가지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에 취하자, 성령의 지배를 받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이제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충만해집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름 없이 앞에도 말했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는 제자가 될 때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베드로같이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수는 없어도 얼마든지 다데오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유다같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치는 못해도 조용히 이름 없이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기쁨과 찬양으로 사는 삶이 도리어 더 낫지 아니할까. 주변에 불평, 짜증,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옆에서 일어납니다만은 그게 이 다데오 같은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짜증내는 사람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도 여유 있게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에 바로 어쩌면은 그가 도리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어쩌면은 이 제자가 자기하고 유다라는 이름이 같으니까 아무래도 가룟 유다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 않았겠는가. 예수님 마음 같으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고 바로 직접 대우는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많은 기회를 그에게 줬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다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에는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래?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보게 되면 대통령 그리고 또 다른 말이면 장관이 돼요. 난 다음에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다. 박사들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도 지배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맨날 중국으로부터 지배받았고 일본으로부터도 지배받고 우리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항상 큰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조공마치느라고 볼일 다 받고 하나 세우려고 그래도 그 큰 나라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큰 나라 보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앞에다 대자를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요즘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온 세계가 지금요, 우리 한국에 와서 들어와 살라 그래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들어와 살라 그래요. 우리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그 군인들이요, 결혼해가지고요, 거기에 자기가 퇴직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프로 된지 알아요? 70%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지금 야단입니다. 아프리카는요, 어떤 그 나라 보니까 자기 섬을 하나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해줬으니까
그 섬에 와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여기 와서 무슨 기업을 하든지 뭐 하라고. 그 섬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반이 돼요. 러시아는요, 지금 거기에 지금 일본하고 국토 문제에 대해서 싸우는 그곳을 갖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국에 주겠다는 거 이미 다 결정 내렸는데 우리 한국에서 원하면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나라 반 이상이 넘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더 큽니다. 그래요. 이런 그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되고 부강한 나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자. 주님을 찬양하며 살자.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좀 친교원에 이래 갈 때 보게 되면 산란만상을 봅니다. 산천을 보면 진짜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어디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제가 그때 선교 여행을 가서 봤습니다만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안 돼. 거기는. 그래도 무슨 도시 안에서만 나무가 쭉 있지. 나가면 전부 다 사막, 형편없어요. 물이 또 많나? 우리나라 물이 전체 물이 충분하잖아요, 지금. 잘 해놨잖아요.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지금 우리 한국이 아프리카 전체를 지금 완전히,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중국이 1대1 그걸 해가지고 제가 보니 그래요. 했는데 해마가 가면 갈수록 이자가 더 고민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공짜로 해놓은 같이 해주는데 보니까 이거는 감당을 못해요. 어려운 나라니까. 그래서 한국은 와서 도와준다 보니까 그냥 전부 다 공짜예요. 예? 뭘 주는데 돈보다도 가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지하수를 파워 올려가지고 물을 가서 그냥 더러운 물을 어떤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그 생수가 펑펑펑 나오도록 해주지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춤을 추고 야단이고 예? 이제 물 들고 안 가니까. 애들은 학교 가는 게 문제 아니고 맨날 물 들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학교를 다 가지만은 전부 거의 다 물 들어가는 학교도 못 가요. 요즘도 학교 공부하지. 선생님 또 우리나라 사람 가서 거기서 가르쳐 주지. 그래, 한국말 배우라고 야단이다, 지금. 응?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현재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한국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응? 그래서 결과선 중국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철로를 놔주고 막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그 뒤에 빚을 못 갚아요. 나온 데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한 나라는요, 한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워가지고 자기 태극기에다가
맨 가운데다가 우리 한국 국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제 국민들이 다 그걸 원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속국되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을 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대한민국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보하면 그래 하겠습니까? 응? 그걸 보면서 참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하는 걸 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살려주는 거예요. 감자 몇 포기 해가지고 억지로 살던 사람, 이제는 감자가 수출을 하는데요. 야, 우리나라 그렇게 해줘가지고요. 농사를요, 지어가지고 수출하는데, 당장 1년 지나가니까 수출을 3배나 늘렸다는 거예요, 3배. 그리고 무슨, 하우스 안에서 농사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달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가르쳐 줘가지고, 야단이야, 지금 야단이. 이런 말을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냥 한국에 우리가 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사는 줄 알지만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요, 우리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5살, 6살 날 때 그래 살았어요. 예?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점심은 안 먹고, 아침, 저녁은 먹고, 배고파서. 이렇게 살았을 때, 지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 당시에 도와줬던 나라가 그래도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근데 그 사람도 눈을 반짝 뜨는 게, 우리도 앞으로 되겠네.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이제 자급자족이 되고, 물도 아주 풍성하게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밑에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끔 이런 것들도 얘기해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 다베오에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